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입니다. 이 17장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5절까지 첫 부분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고, 그리고 오늘 본문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고,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교회를 위한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6절로 19절은 두 번째 단락으로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대목은 좀 논란이 있습니다. 사도들만을 위한 기도인가? 그렇지 않으면 당시 예수님을 믿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인가 하는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12절을 보면 확실하게 사도들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가룟 유다를 가리킨 거죠. 12명의 사도들 중에 11명은 멸망하지 않았지만 1명, 가룟 유다만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성경 예언을 응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여다른 사도들을 예수님이 지켰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12절을 제외한 다른 모든 부분에서는 사도들을 포함한 당시 예수님을 믿던 모든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자신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맥도 그렇고 논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사도들만 위해 보낸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6절로 19절은 사도들을 포함한 당시 예수님을 믿던 모든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6절로 9절을 살펴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긴 단락을 살펴볼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한 절씩 한 절씩 평범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 6절로 19절 이 단락 전체를 살펴보고서 이 전체에서 본질이 되는 큰 원리를 찾아낸 후에 그 다음에 이 큰 원리를 염두에 두고서 이제 그 작은 단락들을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당연히 첫 번째 방법보다는 두 번째 방법이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전체 주제를 살핀 후에 그 전체 주제를 염두에 두고 작은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성경에 소단락이 있습니다. 뭐 한 5절 정도 이런 소단락이 있다면 또는 뭐 7절 정도 소단락이 있다면 이런 소단락도 그냥 마구잡이로 한 절 한 절 한 절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고, 또는 이 5단락이나 5절이나 7절 되는 이 소단락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소단락 전체를 통해서 어떤 본질이 되는 큰 원리를 찾아낸 다음에 이 큰 원리를 염두에 두고서 이제 한 절 한 절을 또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연구할 때 좋은 방법이에요.
성경을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성경을 훨씬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성경을 이런 식으로 보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한 절 한 절 한 절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성경을 해석할 수 없거나 아니면 잘못 해석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쉬워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려운 구절들도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 독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소개를 해주신 것인데 스웨덴 사람들이 독서를 무척 빠르게 하고 그리고 읽고 나서도 내용을 잘 이해하고 숙지하더라. 어떻게 그들은 독서를 하는가 봤더니 책 한 권을 이제 토론할 때 우리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읽어 나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 책 한 권이 있으면 그것이 200페이지든 300페이지든 간에 이렇게 첫 장부터 해서 쭉 그냥 대충 그 소 단락 제목 또 아니면 또 더 작은 뭐 장 제목이라든지 또 어떤 소 단락 그 제목이라든지 그것들만 쭉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넘겨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한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10장 전체를 읽어보고 또 한 장에는 또 뭐 한 서너 파트씩 나눠져 있다면 총에서 10장 한 30파트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장 30파트 주제만 이렇게 대략 살펴보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한 30분, 1시간 정도 살펴봐요.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룹으로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아, 이 책에는 무슨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 주제가 내용이 대충 이런 것 같다. 아,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은 이런 것 같다. 아, 나는 이것에 되게 흥미가 있다. 아, 이런 내용들이 되게 좋은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책을 다 읽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개괄적으로 10장의 장 제목이나 또 세 파트, 한 30파트의 내용을 그냥 제목만 대충 살펴보고서 그리고서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벌써 이제 이 책에 대한 흥미가 유발이 되고 관심도가 증폭이 되고 또 나누면서 각자 또 그 관심 영역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 책을 읽고 싶은 그 욕구가 더 샘솟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본격적으로 읽는 것이죠. 한 번에 이제 또 좀 빠른 속도로 읽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두 번째 또 읽을 때는 더 이제 세밀하게 또 촘촘하게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책을 한 3번, 4번 정도 이제 숙독을 하고서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좀 더 쉽게 심도 깊게 해 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때 방법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냥 우리는 습관적으로 항상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쭉 성경을 읽어 나가기 쉬워요. 뭐 그렇게라도 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거나 아니면 또 성경을 연구할 때 이제 저같이 목사로서 설교를 준비할 때는 그냥 단순히 뭐 몇 절 아니면 또 그런 것 어떤 그 단락에 대한 전체 이해 없이 그냥 한 절 한 절 이렇게 강의를 해 나가는 것은 위험성이 커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숲이 있는데 숲 전체를 보지 못하고서 그냥 내가 지금 입구가 여기고 출구가 여기인데
나는 그냥 입구에서부터 그냥 입구에서부터 보이는 나무, 뭐 은사시 나무, 뭐 동백나무, 또 참나무, 소나무, 밤나무, 그냥 요렇게만 보고 가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전체, 요쪽은 소나무 그룹이고, 요쪽은 은사시나무 그룹이고, 요쪽은 감람나무 그룹이고, 요쪽은 소나무 그룹이고, 이렇게 그룹이 있고, 그리고 또 왜 그렇게 그룹이 지어졌는가? 그것은 그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솔잎나무, 그 혹부리나무, 그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뭔가 이렇게 다 목적들이 있는데 그 목적도 없이, 또 의도도 모른 채, 또 유익함도 모른 채, 그냥 여기는 그냥 소나무 있고 밤나무 있고 대나무 있고 이런 식으로만 하면 너무나 피상적으로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전체 이 숲을 만들 때 숲을 조성한 그 근본 목적, 그리고 중요한 의도, 이런 것들은 모른 채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피상적으로만 알고 지나가기 쉬운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 그런 것이에요. 이제 그러면 성경에 대한 좀 관심이 깊어야 되고, 그리고 또 성경을 연구할 때 좀 더 시간을 갖고 연구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책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책 읽을 때 뭐 책 읽어나가는 것도 별 관심도 없는 사람은 책을 그렇게 읽고 또 토론하고 그럴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읽다가 덮고 말고, 그러면 그렇게 책을 심도 있게 이해하기 힘들죠. 그러나 책을 그런 방식으로 스킵하는 방식으로 하되 책 전체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지, 책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나 메시지를 깨닫고, 그리고 각 장의 주제의 내용들을 파악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각 장의 내용들을 그 소화할 준비를 만반히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본격적으로 읽으면 훨씬 책 읽기가 쉬워지고 이해도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런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 5가지 정도를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이유가 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지대한 관심 때문입니다. 하나님 영광에 대한 지대한 관심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목적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귀하신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영육간의 필요 때문입니다. 왜 우리에게 기도하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긍휼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영육간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현실적으로 너무 절박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긍휼과 은혜를 얻기 위해 기도하더라도 그 긍휼과 은혜는 단지 나 자신만을 위한 긍휼과 은혜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긍휼과 은혜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 집안이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받아서 망하고 인격적인 모독까지 당해서 원한이 사무칠 수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거나 뭐 또 여차여차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망한 우리 집안을 일으켜서 어떻게든지 복수를 하고 싶습니다. 밑바닥까지 내려온
나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이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왜냐하면 단지 우리 집안을 일으키기 위한 기도, 더 나아가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복수하기 위한 기도, 지금 내가 힘이 없어서 복수를 하려 해도 복수를 할 수가 없고 원수를 갚으려 해도 원수를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셔서 내게 힘과 또 권력과 재물을 주셔서 그래서 복수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한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나 자신을 위한 긍휼 또 복수를 위한 그런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기도하는 1차 목적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당사자를 위한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조카가 시험을 치르는데 합격하면 오히려 더 교만해질 것 같다. 제가 더 위험해질 것 같다. 그러면 시험 합격을 위해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면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사오며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사오며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택자들이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자, 아버지의 소유, 아버지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첫째가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제일 관심이 많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맨 나중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는 것이라 우리가 성령을 통해 일부러 하지 않으면 저절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관심사가 뭐가 돼야 되냐면 우리 본능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관심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들, 다른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세상의 불신자들이에요. 우린 불신자들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같은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를 하십시오. 또 가족 중에서도 먼저 믿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불신 가족들을 위해 기도를 하십시오. 직장 동료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믿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동료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일반적인 순서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사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먼저 믿는 사람들이 우리 관심사인 것이에요. 그건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래요. 그렇다 해서 사랑에 편차를 둬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관심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도 그 점을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되 더욱더 믿음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믿는 자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관점을 가져야 될 대상은 세상의 불신자가 아니고 먼저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의 소명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소명 때문에 11절 상반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예수님은 곧 세상을 떠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이 세상에 남게 될 제자들에게 사명을 위임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어요. 7절도 보면 아닙니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린 소명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와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와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수 은혜교회 김영재 목사님, 또 미국 뉴멕시코주 엘버커키에 있는 갈릴리 장로교회 또 김민수 목사님, 그리고 또 서울에 있는 예수나무교회 김영남 목사님, 또 제주 반석교회 고명호 목사님, 그리고 우리가 훈하진 않지만 또 영국에서 케임브리지 사역하는 또 홍순조 목사님,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정지성 선교사님, 아직 학교를 다니면서 사역을 해서 본격적인 사역은 아니지만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십시오. 또 교회 안에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십시오. 특별히 매주일 주일학교를 섬기는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또 메시지를 준비하고, 그리고 또 교재를 준비하고, 그리고 또 2달에 한 번씩 또 도구 모임을 갖고, 그리고 또 매주일 가정에서 또 주일학교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예배 준비를 위해 수고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영상 촬영도 하고 영상 편집도 하고 뭐 강단물도 떼우고 또 오고, 그리고 또 뭐 반주도 하고. 만약 반주자가 없으면 얼마나 예배가 조금 삭막하겠습니까? 영상 편집이 안 되면 좀 곤란하죠. 매주일 재정 관리하느라 수고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매주일 또 돈 잡고 세마느라 수고하잖아요. 또 기장해야 되고. 교회에서 잡다한 일들을 감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관리부예요. 이런 일들을 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관리부 하는 일, 그거 누구나 맡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그 사람 혼자서만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주도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천장에 저기 누수가 돼가지고 물이 새고 떨어지고 또 거기 곰팡이 피고 그래서 또 그거 또 곰팡이 닦고 또 저거 다 이렇게 또 뭐죠 형광등 떼고 작업하고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또 두 번 하고 또 기회가 되면 또 다시 한번 또 확인하고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아주 번거롭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저것뿐이겠습니까? 관리부 손이 안 닿는 일이 없어요. 이 성탄 추리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했지만 누가 주도적으로 합니까? 봉사부에서 하잖아요. 선교경제부에서 또 각자 맡은 일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섬기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번째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환경 속에서 살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고난받는 환경 속에서 살기 때문이었어요.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제자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란 이유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게 되는 환경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그리고 핍박을 받는 환경 속에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난받는 환경 속에서 사는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임금이 사단의 지배를 따라 세상의 시루와 풍속을 쫓아 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반역과 같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좋아할 리가 없고 사단이 증오와 분노심을 갖고 흉계를 꾸미고서 우리를 핍박하고 그리고 우리를 미워하고 그리고 고난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가 구축한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 자녀인 우리를 사단이 두 눈을 뜨고서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그도 힘과 권세가 있는데 그래서 자신의 수하에 있는 세상 백성들을 동원해서 핍박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공격하고 그리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최재천 교수님이 그렇게 좋아하고 존경하는 리차드 톰킨스라고 하는 이 옥스퍼드 대학 석자 교수님을 자신이 이제 영국에 가는 그 영국에 가서 한번 만나보기 싶어서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안 받아.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미국의 자신 은사와 같은 교수님을 통해서 연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도 연락을 안 받는데요. 어찌어찌 이제 해서 이제 책이 우리나라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책 번역 때문에 가지고 이제 출판사를 통해서 연락이 돼요. 이건 또 책 번역과 관련된 문제니까. 그래서 연락을 해서 이제 내가 책과 관련해서 이제 취재를 하러 간다. 그래서 기자를 동원해서 자신과 기자가 동원해 가서 이제 일부러 그 목적 때문에 영국을 가서 이제 만났습니다. 딱 1시간 내주더래요. 집을 방문했는데 우리는 보통 환영하고 웃고 반기잖아요. 근데 그분은 완전히 그냥 어림장처럼 같은 냉혈한의 얼굴을 하고서
내가 왜 이런 사람들을 내가 만나겠다고 약속을 했지? 그런 표정으로 맞이하더래요. 아, 내가 똥 밟았네. 내가 또 귀한 시간 괜히 낭비하겠네. 그래서 집으로 방문하겠다 해서 왔는데 이 기자하고 이 교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들어오란 말을 안 하더래. 그래서 밖에서만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하도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고 그래서 속으로 화도 났겠죠. 또 아주 지금 무리하게 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교수님이 집안에 좀 들어도 되냐고 그렇게 말을 해서 억지로 밀고 들어갔대요. 들어가서 앉았는데 이제 취재로 왔으니까 이제 질문하고 대답할 거 아니에요? 질문하면 단답형으로 대답해. 단답형. 네, 아니요. 뭐 그렇죠 뭐. 나중에 이제 그가 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갖고서 이제 교수님이 물꼬를 틀려고 보니까 여기에 뭐 무슨 책에 좀 문제가 있더라 뭐가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내 책에 무슨 문제가 있더냐 그러면서 이제 막 열을 내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렇게 해서 1시간을 넘어서 4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만들어진 신 이건 이제 종교를 공격하는 것이에요. 신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그 기독교를 혐오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반대해요. 모든 종교를 다 혐오합니다. 그런데 이 최초영 교수님이 놀랍게도 그 부인이 독실한 신자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 전부터 교회를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그냥 교회를 따라간다. 그래서 애들도 이제 엄마를 따라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이 리차드 도킨스 목사, 리차드 도킨스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당신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나가는 것은 참 칭찬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자녀들은 왜 본인이 그렇게 직접 선택할 기회도 주지 않고 부모가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자녀들은 선택권도 없이 교회를 나가게 된 것은 참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가장 극단적인 그 안티크리스찬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이 이런 것입니다. 모두가 다 리차드 도킨스 같은 그런 철저하게 안티크리스찬이고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 그러면 막 미움과 분노와 증오가 들끓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세상 불신자들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게 잠재적으로 이렇게 예수를 대적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하기 싫을 때에도 기도를 안 하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갈 수 없는 이유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개인적으로도 그리스도라는 사실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겪기도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고난도 또 빠짐없이 다 겪고 있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직장 생활에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지붕 없는 집에서 재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늘 그런 말씀이 기억이 나요. 내가 목사로서 영적인 아비로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내가 돌보는 성도들을 지붕 없는 집에서 밤이슬을 맞게 해서 재울 것 같다. 그러면 그 지붕 없는 집에서 자라는 그 애들은 그럼 당연히
추워서 감기 걸릴 수밖에 없고 또 더위에 쪄서 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약해지고 병들고 시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영적인 보호막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에게 있어서 영적인 지붕과 같아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녀들을 지붕 없는 집에서 재우는 꼴과 같습니다. 자녀들의 영혼이 밤이슬에 다졌고 추위와 더위에 시달려 병들게 됩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녀들을 영적인 지붕이 있는 안전한 집에서 재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또 재물이 넉넉한 집에서 자라는 애들이 신실한 크리스찬,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제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재물이 부족하고 그리고 부모가 배움이 짧을지라도 자녀들을 위해 불철주야 눈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런 부모의 기도를 받고 자란 자녀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믿음이 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큰 제목으로 자라게 되는 것은 그들은 부모가 영적인 지붕이 있는 집에서 재우고 영적인 벽과 담이 있는 곳에서 영적으로 따뜻하게 재웠기 때문에 건강하게 잘 자라서 이렇게 믿음의 큰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부모가로서 라면 말할 것도 없고 또 여러분이 여러분 사랑하는 조카들을 위해 또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은 영적인 보호막을 쳐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다섯 번째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제자들 마음속에 내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그건 예수님의 마음속에 강물같이 넘쳐 흐르는 기쁨과 평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그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해 기도를 하셨던 것이에요. 예수님께는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기쁨의 원천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돼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통과 눈물 가운데 사셨지만 예수님은 본디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사셨고 그 하늘의 영광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늘의 영광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속에는 기쁨의 원천, 평화의 원천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우린 고난이 넘치는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처럼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과 평안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당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우리 연약함이 무엇이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함인 겁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것이
우리 연약함이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함이 아닙니다. 외모가 못난 것이 우리 연약함이 아니에요. 집과 차가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함이 아닙니다. 우리 연약함은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함인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속에 있는 평강이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함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래 참음이 없고 자비가 없고 양선이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함인 것이에요. 충성이 없고 온유가 없고 절제가 없는 것이 정말 우리 연약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사랑이 없으면 제자의 삶을 사는데 실패합니다.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제자들은 단순히 헌신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속에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가운데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마지못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원치 않고 기쁨이 넘쳐서 자원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강물같이 기쁨이 흐르고 강물같이 평강이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쁨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충만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자체도 의미가 있고 이 자체가 우리에게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있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쳐야 뭘 할 수 있냐면 기쁨으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원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힘도 기쁨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세상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단의 미혹들을 뿌리치고 사단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절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절제에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전체를 세밀하게 살펴보는 게 아니고 6절부터 19절까지 전체를 이 14절을 통해서 본질이 되는 어떤 큰 원리를 지금 찾아보고 있는 겁니다.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을 기도하시는 첫 번째 내용은 연합입니다. 연합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11절 하반절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각자 예수님과 연합이 돼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연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와 너 그리고 또 당신 그리고 뭐 또 A, B, C, D 모두가 전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연합이 돼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끼리 연합이 되는 것이에요. 나와 너 모두가 각자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연합이 돼야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연합이 되는 게 왜 중요하냐? 연합이 돼야만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친교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돼야만 내가 예수님과 비로소 그때부터 친교가 가능합니다. 친밀한 교제가 가능해요. 네가 예수님과 연합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친밀한 교제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연합과 친교입니다. 연합이 안 되면 친교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돼야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한 교제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맨 먼저 연합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하나됨. 연합이 될 때 일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친교를 나누려면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연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연합이 되면 친교를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친교를 나눌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친교를 나눌 때 은혜가 넘쳐 흐르게 돼요. 우리가 친교를 나누는 것은 은혜를 나누기 위함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영혼도 갖고 있지만 육체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친교를 나눈다고 할 때 그걸 꼭 무슨 영적인 은혜에만 국한시켜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은혜는 우리 영혼과 관련되는 것이고, 그리고 육체는 친교는 보통 이 영적인 교제를 말하는 거죠.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는 우리가 은혜를 나누지만 이제 육체적인 우리 육체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육을 갖고 함께 교제를 나누잖아요. 그러므로 교제를 나눌 때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의미도 있어야 되고 재미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도 있어야 되지만 육적인 즐거움도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데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막 또 그 엄동설안에 지금 겨울철인데 히터도 없이 막 추워서 이르고서 친교를 나누기가 어렵죠. 배가 고프고 막 꼬륵 소리 나는데 곤란합니다. 차도 마시고 음악도 흐르고 먹을 것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친교를 나눌 때 육체의 평안도 있고 그리고 육체적인 친교도 나누고 영적인 교제도 나누는 것이에요. 새신자가 왔습니다. 교제 나누자. 맨날 뭐 거기 막 성경 이야기만 하고 은혜 받는 이야기만 하고 그게 필요하죠. 그게 중요하죠. 그게 근본적인 것이니까. 이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분위기 좋은 찻집 가서 이야기 나누는 것도 필요한 것이에요. 때로는 가서 그냥 볼링도 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냥 차를 타고서 드라이브 하고서 단풍 구경도 가는 것이에요. 꽃 구경도 가는 것입니다. 시원한 바닷가에 산책도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영육 간의 친교를 이루어지려면 연합이 돼야 돼요. 연합이. 근데 혹 연합이 안 돼 있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 의미는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의 만남과 교제는 첫 번째 의미가 있어야 되고 영적인 의미이죠. 두 번째는 재미도 있어야 됩니다. 재미도. 즐거움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뭘 기도하셨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길 위함입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지만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 이 세상은 너무 악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악한 세상에서 뚝 떼어놔가지고 그리고 죄악이 넘실되지 못하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데려가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은둔주의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꼭 제자가 자주 이런 말을 했어요. 아, 목사님, 그냥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이렇게 이 세상을 벗어나서 그냥 조금 조용하고 외진 곳에서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또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그리고 풍속이 더럽고 그리고 우리가 오염되기 쉬우니까 이 악한 세상을 벗어나서 좀 외지고 그리고 좀 고립되고 격리된 곳에 가서 우리끼리 모여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다 해요. 그런데 이것이 틀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수도원주의잖아요. 우린 죄악이 만연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 살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의 소명은 이 악한 세상에서 평생 살면서도 악에 빠지지 않고 제자도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맡은 모든 책임을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감당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경건은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속세를 멀리 떠나 깊은 산속 수도원이나 절에서 수도 정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의 일들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악하지 않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리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려면 사람들과 함께 세상 속에서 살아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때로는 가정에서 살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학교를 다니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직장생활을 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사회를 이루어서 사회 속에서 살고 한 나라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 더럽고 어두우니까 우리는 따로 모여서 우리끼리 살겠다. 그건 반딧불끼리 모여서 그냥 사는 것이에요. 그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라고. 마찬가지로 참빛 되신 예수님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빛된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비추라고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우리는 이 세상이 악하고 더럽고 불결하다고 그래서 이 세상에 딱 벗어나와서 우리끼리 모여 살자. 이건 예수님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는 다시 빠꾸해버린 것이에요.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고. 우리는 사나 죽으나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돼요. 하지만 세상의 악에 물들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를 지켜내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을 비추어서 그들이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그리고 사단의 자식으로서 그렇게 망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복음의 빛에 비추어서 그들이 스스로 깨닫도록 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이 세상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정을 꾸리고 직장생활 하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것은 절간에서 수도 정진하는 스님보다 수도원에서 경제제 생활하는 수도사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우리끼리 모여 사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우리의 사명을 망각한 척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약한 세상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나는 절대 세상을 떠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세상 속에서 살든 죽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것은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의 시류를 쫓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세상의 시류와 풍속을 따르는 것은 그게 세상의 악에 물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의 흐름을 따라 주식 투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 얘들 학원 보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 뭐 어학연수 보내고 뭐죠 또 조기유학 보내고 기러기 부부하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완전히 불신이라고. 그 세상의 악에 물드는 것입니다. 세상 유혹을 따라 뭐 돈이 있다고 영어 유치원 보내고 학군 좋은 데로 가고 믿음은 안 보고 내면은 안 보고 외면만 보고 돈 많은 것만 보고 얼굴 잘생기만 보고 결혼하는 거. 그 세상의 악에 물드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을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거룩을 위해.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거룩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지금 개괄적 사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이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다섯 가지,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6절로 19절까지 14절을 통해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두 가지 흐름이에요. 하나는 기도하는 이유를 예수님이 밝히고 계시고 하나는 기도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뭐만 보이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내용 세 가지만 보입니다. 겉으로 보게 되면. 기도하시는 내용 딱 세 가지만 보여요. 우리 눈에는. 하나게 되게 해달라.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거룩하게 해달라. 이 기도하는 내용만 보입니다. 기도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이유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되는지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던 세 가지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셨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 기도를 하셨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위해 또 다른 사람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이 세 가지를 항상 잊지 마십시오. 연합을 위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연합과 친교는 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거룩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이건 너무나 큰 주제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안 다루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실 때, 묵상하실 때, 살피실 때 그냥 1절부터 쭉쭉쭉쭉 읽어나가는 것도 뭐 나쁘지 않지만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전체를 살피고 또 단락이 있으면 또 단락, 소단락 전체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한 절씩을 살펴보는 것.
이것이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방법이에요. 이런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만, 이 원리만 좀 알아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또 묵상을 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